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지혜 있는 자,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자들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때야 되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65세 이상의 그 어르신들의 인구가 그 나라의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약 7% 이상 될 때에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인구가 그 나라의 총 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그 배가 될 때 14% 이상이 될 때 그 사회를 고령 사회라고 한대요. 그리고 14%를 넘어서서 20%가 되면은 이제 그 사회를 초고령 사회라고 한답니다. 근데 2008년도 7월에 통계를 냈는데요. 2008년 7월에 우리나라의 그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인구가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10.3%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고령화 사회를 지나서 고령 사회로 접어든 거예요. 2008년 7월 통계니까 9, 10, 11, 12, 13, 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쯤 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이 노인 연령층들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오늘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으로 65세 이상 되는 65세인가요? 60세인가요? 그 되시는 분들은 노령연금 20만 원씩 주겠다 공약을 했는데,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 상관없이 그렇게 주겠다 했는데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공약을 위반하는 거 아니냐,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의 결혼 평균 연령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0대 때 결혼하신 분 있어요? 혹시 우리 권사님 10대 때 결혼하신 분 없어요? 없으시네. 20대 때 결혼하신 분 대부분 다 연미경 집사님도 20대 때 결혼하셨구만. 다 20대에 결혼을 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30대에 결혼을 했어요. 30대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점점 늦어집니다. 그래서요, 32~33살 먹은 처녀 총각들은 노처녀도 아니야. 지금은 갈수록 그 자녀들의 결혼 평균 연령이 높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제 또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즘 보면은 이제 물론 인사치레로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아들 선호 사상이 좀 파괴되고 있다고 그래요. 점점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가정도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딱딱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내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호칭해요? 집사람이죠. 왜 집사람인 줄 아세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집안 청소하고 집안일을 하기 때문에 집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집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집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남자도 집 일을 해야 돼요. 맞벌이 하면서 남자도 집안일을 해야 되고 여자도 집안일을 해야 되고, 그런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성의 지위가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자꾸 기울어요? 시댁보다도 친정 쪽으로 이렇게 막 기울어요. 친정 쪽으로 많이 기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은 연륜은 곧 존경이다.
곧 나이는 존경이다. 이 등식이 파괴되고 있어요. 권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조건 나이가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되고, 무조건 나이가 들었다고 지혜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들이 팽배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농경 시대에는요, 연륜이 곧 존경이에요. 왜 그러냐? 연륜이 곧 경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농경 시대에는요, 경험이 곧 지식이고 지혜였어요. 그러나 농경 시대가 끝나가고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로 들어서면서 이제는 뭐예요? 연륜과 경험이 서로 그렇게 꼭 연관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경험이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도 어디에서든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소위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어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내 이놈 어디 감히 어른한테 이러면은요, 아이들이 안 먹혀요. 예전에는요, 내 이 녀석 어디 감히 어른한테 이렇게 하면은요, 그게 통했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게 큰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페루나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도리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90대 할머니에게 욕을 해대면서 폭행한 50대 손자가 법적 구속을 당합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요. 친형을 때려 숨지게 한 동생, 시어머니를 폭행한 며느리,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폐륜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종종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면서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어해요. 예전에는요, 부모님은 당연히 누가 모셨어야 돼요? 누가 모셔야 돼요? 장남이 모셔야 돼요. 저처럼 장남이자 장손인 제가 다, 제사도 제가 다 해야 되고, 다 제가 모셔야 됐어요. 맏며느리가 다 해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장남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장남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맏며느리로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이제는 핵가족화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맞벌이 하기 때문에 그 연로하신 시부모님들도 그냥 명절 때 오면은 아이고 저거 둘이 먹고 산다고 힘드는데 하면서 자기들이 하지요. 상 안 받아요. 자기들이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힘들어 합니다. 지금은 꼭 장남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가족 문제로 보지 않고 이제 사회 문제로 보고 가족과 국가가 함께 감당을 하자. 어르신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함께 감당을 하자. 그래가지고 생긴 제도가 뭐예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하기 때문에 서로 자녀들이 부모를 안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정처럼 편안한 요양시설이라든지 또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는 그 부분들을 요양보호사들이 그 가정을 방문하면서 돌봐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지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자녀들도 갈등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못 모실 바에야 차라리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물론 식구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요양보호사들이 모시는 그곳에서 모시는 것이 더 효도하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든지 모셔야 이게 효도하는 것이다 하고 서로 갈등하고 아직도 이제 그러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에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도 진리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회가 급변하고 있는데
이 변화되는 이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너희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진리냐 이거예요. 아직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고쳐야 될까요? 성경을 고쳐야 돼요? 어째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등대나 같습니다. 등대가 어떻게 비켜요? 배가 등대를 따라야지. 솔직히 그런 마음을 있지만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또 삶과 상황은 또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그랬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젊은이 쪽에 속할까요? 조금 나이 든 쪽에 속할까요? 목사를 떠나서 여러분들, 저는 젊은 세대에 속해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 나이 든 세대에 속해요? 겉으로는 젊은 세대에 속하는 것 같아도요, 제 생각이 고리타분하답니다. 아직도 조선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 젊은 세대든 아니면은 아직도 효 사상을 버리면 안 된다 하는 조선시대적인 사고방식이라고 그렇게 매도당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든, 여러분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인간의 양심에 본성적으로 새겨놓은 명령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그냥 본성적으로 새겨놓은 명령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마음에 하나님이 본성적으로 심어놓은 명령이에요. 명령. 그럴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도 새겨놓은 명령입니다. 율법에도 새겨놓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새겨놓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냐?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요. 부모 없이는 지금 내가 여기에 없다는 말이에요.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나에게 많은 재산을 남겨주었건 남겨주지 않았건, 나에게 좀 더 잘 해주지 못했건 좀 더 잘 해줬건, 그 부모 없이는 지금 내가 여기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본성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니 순종하고 공경한다는 거예요. 본성적으로 순종하고 공경하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본성적으로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놓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율법에 새겨놓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의 생명과 관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것과 그 율법 실행과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존하는 것과 연관을 시키고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약속의 땅에서의 그 생존 법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누차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 때에 여러분 신명기, 그 다음에 그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 쭉 읽어보면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저 약속의 땅에서 들어가서 살게 될 텐데 거기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은 살 것이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그 생존 법칙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귀가 따갑도록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생존 법칙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살리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대를 이어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고 지켜 행하라, 이것을 귀에 따갑도록 하나님이 생존 법칙으로 말씀하시면서 또 귀에 따갑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 누구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교육 명령이 뒤따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이 교육은 누가 해야 돼요? 부모들이 하는 것입니다. 앞선 연장자들이 하는 거예요. 앞선 세대들이 뒤따르는 세대, 태어나는 세대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 교육하는 부모 세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생존하는 법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회의 안녕과 생존이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약속의 땅, 거기에서 생존 법칙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율법과 관련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율법을 잘 지켜나가야 사회가 안정되고 사회가 평안하게 되고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매스컴에서 폐륜적인 그 매스컴이 막 들리니까 여러분 어때요? 답답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흰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여러분, 여기에서 흰머리는요, 저처럼 이렇게 새치 있는 이 흰머리가 아니고 연세가 지긋이 들어서 머리가 희끗하게 된 그 어르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십계명도 그렇고요, 이 레위기서 19장의 말씀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짝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의 의미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에서 38절 말씀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명령보다도 내 자식을, 내 어머니나 아버지를 여러분 그렇게 더 을내고 그렇게 높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하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충될 때가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 주 안에서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 한국말로 번역한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읽으면은 참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는 뭐라고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못 받으면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예수 안 믿는 친인척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것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야.
내가 그렇게 전도해도 안 들어 가지고 같이 어울리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고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여러분 이 말씀 잘못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에서 나만 예수 믿어요, 그래서 가족 뭐 하면은 제사 지내요. 그러면 그 제사 지내는 저것들하고는 내가 어깨를 같이 하면 안 돼 해가지고 막 미워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잘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미워한다 이걸로 번역한 헬라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진짜 심리적으로 미워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보다 더 그것들을 사랑하고 더 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을 그곳에 내 부모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에 내 딸과 아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그것들을 더 위하고 그것들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덜 귀히 여기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의미입니다. 주 안에서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말씀 끝까지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에 고민이 될 거예요. 고민이 될 거예요. 맞벌이 부부하고 다른 형제들은 안 모신다고 하고 너희들은 예수 믿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잘 믿으니까 니들이 모셔라,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나는 맞벌이하고 모실 여력은 없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 고민에 들잖아요. 여러분 꼭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가지고 그 불효 아닙니다. 여러분 요양원에 보낸다고 해서 꼭 불효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집안에서요 하루 종일 어디 못 나가게 해서 열쇠 채워놓고 어디 못 나가게 그렇게 있는 것이 더 불효해요. 여러분 요양시설에 가면은요 좋은 데 많아요. 요즘 아주 좋은 데 많아요. 예배도 드려주고요, 목사님들이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 손잡고 기도해 주고요, 운동도 시켜주고요, 물리치료도 해주고요, 그런 데 많아요. 정말로 내가 끼고 있어야만 효도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지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정말로 이 말씀을 상황화시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 버리면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은 벌써요 제가 머리가 좋죠. 그렇게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요, 또 우리 집안이 얘기해서 좀 죄송하지만요, 어렸을 때요 못 모를 때 3명 다 모아놓고 이 얘기를 했어요. 야 너희들 다 크고 이제 아빠가 나이 들으면은 너희들 뭐 할래? 아빠한테 너는 뭐 해줄래? 뭐 해줄래? 그랬는데요 큰 아이는요 아주 근사한 집을 지어준답니다. 근사한 집을 지어준대요. 둘째 아이는요 좋은 차를 사준대요. 셋째는요 근사한 집에서 그 차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매달 돈을 준대요. 못 모를 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도장 꽉 찍어놨어요. 그래 못 모를 때 이야기했으니까 니들 지켜라. 여러분 부러워요? 기도해 주세요. 꼭 애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어쨌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교육을 시켜야 되고, 우리도 이 말씀을 늘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오늘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는 부모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참 귀에 익숙해요. 근데 저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저도요 술렁술렁 넘어갔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키워야 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그 말이 바로 주 안에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처세술로 교훈하면 안 됩니다. 요즘 여러분 세속적인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자기 개발하고 관련되어 있는 많은 세상적인 그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물론 거기에서요 걸러서 우리가 쓰면은 아주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비복음적인 그러한 내용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속적인 처세술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내 자녀를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곧 내 자녀가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해요. 내가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잘 압니다. 저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는 그래도 좀 자신이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하는데 좀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요,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고 점점 커가면서 두려워요. 이제 아이들이 자아가 점점 커가지면서 뭔가 이제 생각들이 커가면서 아직도 여러분 막 체벌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들 생각이 삐뚤어져 있으면은 그거 아니다고 막 강제적으로라도 바른 것을 막 가르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려워요. 그럴 때마다 혹시 내가 매를 들고 체벌해서 그것이 상처가 되어서 더 삐뚤어진 길로 가지는 않을까 두려워요. 혹시 내가 그 녀석을 체벌하면은 혹시 자신감을 잃고 모든 거에 있어서 이제 포기해버려야겠다. 아이고 그렇게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막 그래요. 두려워요. 이제 두려워. 커가면서 보니까 막 두려워요. 요즘 애들 막 그러잖아요. 말 안 들으면 뭐 말해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은 방 안에 막 탁 틀어박혀갖고 문도 안 열어주고 안 나오잖아요. 그 무섭다니까요. 무서워요. 막 뭐라고 하면은요 서러워서 막 울다가 막 경기하고 막. 요즘 애들은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두려워요.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특히 여러분 장로, 감독, 집사의 자녀들,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고 항존 직분자가 되려면은 그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참 두려워요. 선물로 주었는데 물론 그 아이들로 인하여서 얻는 기쁨도 있지만 이제 두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늘 그 아이들에 맞는 기도를 했었어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너희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한다.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너희들이 순결하고 흠이 없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의 열매를 가득 맺어서 너희들의 평생의 삶이 그리스도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아이들에게 갈수록 이렇게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아이들을 잘 교육할 건가?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체벌과 함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체벌과 함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가르침과 함께 가르침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그 노력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자녀 교육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기도 하지만 부모인 내가 살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매를 들어서 들어야 할 때, 내가 이야기할 때 들어야 될 때 자식들을 잘 가르치지 않으면요, 이제 매를 들어도 안 들을 그런 때가 와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집에도 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도 없고, 자네 아내가 있네요. 언제 왔네. 저희 아이들이 없으니까 얘기했는데, 우리 큰아이가 점점 두려워요. 자신감도 없고 키우는데. 근데 우리 큰아이 때문에 많이 울었어요. 이 녀석이 속상하게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그랬는데 밤 늦게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도 그 문고리를 부숴버렸어요. 열쇠를 부숴버렸어요. 근데 이 녀석이 문을 못 여는데 이제 저도 시기를 늦춘 거예요.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아빠가 빨리 열어라, 좋은 말로 할 때 열어서 나와라. 나와서 이야기하고, 아빠가 원하는 거 이야기하고, 네가 원하는 거 얘기해서 대화로 하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녀석이 고집을 피우다 그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막 화가 나가지고 하니까 두려워서 문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막 나중에 막 두렵더라고요. 이 녀석 정말로 자신감을 잃고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되나. 이 녀석 혹시 이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이걸 생각할 때마다 막 몸에 이상이 오면 어떻게 하고, 정서적으로 이상이 오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참 내 힘대로 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참 안타까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눈물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체벌과 함께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입술의 가르침과 함께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만큼이나 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 살 길이고 또 부모인 우리가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우리가 너무나 5월만 되면은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상황이 어떻게 변해도 우리는 이 말씀 꼭 부여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상황화시키지 않고, 상황에 합리화시키지 않고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부여잡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가정도 살고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성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놓은 법입니다.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 그 선물을 노엽게 하면 안 되고, 또한 주의 교훈과 훈계로 바로 양육해야 되고, 그렇게 균형 잡히게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들에게는 과도한 욕심이 있고, 우리들에게는 균형 잡지 못한 한쪽으로 치우친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부모님을 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늘 용서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우리를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행복한 가정생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의 종답다,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본받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자들의 가운데에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에서 정말로 거목과 같이 귀 쓰임 받는 자녀들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빛내는 아이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님만 생각하면 아직도 죄책감이 있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태를 거슬러 올라가 말씀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